안녕하세요. 생명의 샘 터지기 채도숙입니다. 오늘은 빌 존슨의 능력의 영을 받는 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감사는 신자들을 온전하게 하며 살아있게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라.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복잡하지 않다. 많은 젊은이들이 나를 찾아와 기도를 부탁하면서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 그러면 나는 그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다고 답한 다음 주기도문을 펼쳐 보인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단순하다. 하늘의 실체가 땅의 실체가 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는 우리의 순종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가르쳤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의사가 될지 교사가 될지 아니면 점심 식사에 참치를 먹을지 쇠고기를 먹을지 등에 관계된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 속에 있게 하고자 수행하는 어떤 일에 관련되어 있다. 둘째,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믿음을 요구하는 의지 행위라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감각과 감정에 의해 무엇이 인지되고 느껴지든지 간에 진리에 순응하고자 하늘의 관심을 집중하는 의식적인 행위이다. 그리고 이러한 순응이 우리 삶과 환경 속에 하늘의 능력과 천국이라는 실체를 끌어들이는 동력이 되므로 그와 같은 행위는 주기도문에 표현된 하나님의 뜻, 곧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성취한다고 말할 수 있다. 마음의 변화는 하늘을 땅에 이끌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다.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는 도구. 기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주님 안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는 필수적인 도구이다. 그러한 태도가 하늘을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앞의 구절에서 말한 그 세 가지가 우리 삶에서 언제나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신도 알았을 것이다. 위기 상황이나 휴일을 위해 따로 마련된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도구가 그렇듯이 이 세 가지 도구 역시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위기 상황이나 공경을 당했을 때에 차분히 앉아 어떻게 반응할지 이성적으로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생활에서 발생하는 공경은 우리 삶과 마음이 하늘에 대한 예민함으로 얼마나 참되게 변화되었으며 그 결과 말씀이 요구하는 특정한 반응을 삶의 방식으로 삼고 있는지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평소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들이 어려움에 대처할 채비를 갖추어 준다는 말이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한 방법. 감사하는 신자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 계시다는 진리를 인정함으로써 하늘에 순응한다. 하나님은 후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체험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삶은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라 축복이 넘치는 윤택한 삶이다. 하지만 하나님께 무엇을 받은 것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그 받은 것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물을 받는 것에 관계된 진실이다.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그 선물의 의미도 깨달을 수 없거니와
그 유익도 체험하지 못할 것이다. 성탄절 아침을 상상해보자. 당신은 가족과 친척들을 향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고자 그에 맞는 특별한 선물을 고르기 위해 며칠 동안 백화점을 다니며 시간을 소비했다. 그리고 가족 개개인에게 즐거움과 유익함을 안겨줄 선물을 고르느라 비용을 따지지 않고 정성을 기울였다. 그러나 성탄절 아침이 되어 모두가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모였을 때 친척 중 한 사람이 당신의 선물을 무시해버리는 일이 발생한다. 어떤 사람은 당신의 선물을 뜯고 기뻐하지만 본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어떤 사람은 당신의 선물을 집어들지만 뜯어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그 선물이 당신이 마련한 것임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 당신의 이러한 반응이 실로 어리석을 뿐 아니라 인간관계에 심히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선물에, 특히 성령이라는 선물에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 주님이 어떤 선물을 주시는지 알지 못해서 그 선물을 사용하는 법을 잘 몰라서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실로 많다. 그들은 방언은 은사 중에서 제일 시시한 거야. 그런 은사는 받기 싫어.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만일 내가 신경을 써서 준비한 성탄절 선물에 대해 우리 집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나는 무척 화를 내며 이건 내 거야. 네가 아빠 선물이 시시하다고 생각하든 말든 상관없어. 하지만 이건 너를 생각하면서 준비한 선물이고 결코 싸구려도 아니야. 일단 열어봐. 그러면 어떤 선물인지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줄게. 라고 호통을 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선물을 거부하는 것은 지독한 교만이라 할 수 있다. 감사는 겸손의 태도를 동반한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기 위한 유일하게 합당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받은 것인지 잘 모를 때에라도 감사를 통해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으리라는 신뢰를 표함으로써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더욱 친밀히 가꾸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음 두 가지 기본적인 이유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번영과 성공을 누리기를 바라신다. 둘째, 하나님은 관계를 맺자고 초대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사랑을 입증하기를 바라신다. 감사를 삶의 한 가지 방식으로 실천할 때에 주님께 받은 선물이 지니는 이러한 목적성을 깨닫게 된다. 감사는 하나님과 맺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를 깨닫는 길로 인도한다. 감사는 진리에 순응하기 위한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받고 싶으셔서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선물로 우리를 조종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까닭은 감사하는 것이 우리 삶에 관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진리에 순응할 때에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 안에 위대함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나타낼 수 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본래의 우리에게서 잘라내는 것과 다름없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설명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이 비밀에 감춘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영화롭게 하고 또 감사히 여겨야 한다. 이러한 반응은 진리에 순응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엄청난 보화를 가져다 준다. 하지만 이러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마음이 어두워진다. 여기서 허망하다는 것은 목적이 없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삶의 모든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할 때에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삶의 목적으로부터 잘려 나간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목적을 잃을 때에 우리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으며 그 선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래 계획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필경 파괴적인 결과를 맞게 된다. 어두운 마음이란 영적인 실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마음이다. 어두운 마음은 주님의 사랑과 뜻에 감동을 받지 못하며 또한 관계를 맺자고 부르시는 주님의 초대에 적절히 반응하지 못한다.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계속 설명하는 것처럼 어두운 마음은 우리의 욕구를 왜곡시킬 뿐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관계를 훼손하는 모든 종류의 죄 속으로 우리를 전락시킨다.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비뚤어진 죄가 감사의 결여로 인해 열려진 문으로 들어왔다. 감사하면 온수마귀의 무기가 우리 손에 떨어진다.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쳤다. 우리는 감사를 통해 생명의 근원이자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부여하는 근원과 접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는 신자들을 온전하게 하고 살아있게 한다. 그런데 감사의 영역에는 어려움과 역경의 시기에 특별히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는 특수한 차원이 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이러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이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디모데전서 4장. 감사가 부정한 음식을 거룩하게 한다는 바울의 진술은 감사가 그 음식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성별하며 그 음식의 본질을 거룩한 어떤 것으로 변화시킨다는 의미이다. 이 진리는 부정한 음식의 영역을 넘어 더 멀리 확대된다. 이 진리는 하나님의 능력 이외에 다른 능력의 활동을 느끼는 우리 삶의 모든 상황에 적용된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이나 개인이 직면하는 위기 상황 같은 것을 일으키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어떤 것에 좋지 않은 것을 주실 수 없다. 왜냐하면 좋지 않은 것을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갖고 있지 않으면 줄 수 없다. 하나님은 오직 좋은 것만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며 또한 좋은 선물만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라는 바울의 가르침을 역경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 감사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러나 당신의 믿음을 침식하고 당신을 파괴하려는 어려움과 역경의 한가운데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그 상황을 능히 제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상황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성별할 수 있다. 신자들이 감사할 때 원수 마귀가 신자들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에서 신자들을 떼어놓으려고 사용하려 했던 무기가 오히려 신자들의 손에 주어져서
신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 뜻을 더욱 온전히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아버지께 받은 것과 똑같은 임무를 우리에게 주어 우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다. 그 임무는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다. 감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의를 이룬다. 감사할 때 원수 마귀는 우리를 멸하려고 준비한 무기에 의해 자기가 멸망당한다. 우리가 원수 마귀의 계략을 파괴하는 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마땅히 감사할 이유가 되지 않겠는가. 감사는 만왕의 왕과 그분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 성경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하나님의 의가 명백하게 나타난 한 가지 예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해 교수들을 세웠으나 오히려 자기가 달려 죽게 되었다는 에스더서의 기사일 것이다. 나중에 모르드게가 왕의 궁전에서 하만의 지위를 대신하게 되었을 때 이 의는 더욱 완전해졌다. 이 기사의 놀라운 점은 모르드게가 의를 실천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었다는 사실이다. 모르드게는 단지 왕에 대한 임무를 다하는 것에 관심과 초점을 집중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펼쳐지는 전투의 본질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수행하는 전쟁은 마귀에게 초점을 맞춰 싸우는 전쟁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왕과 그분의 나라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마귀는 우리 삶을 통해 점차 증대되며 방출되는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 낙마하고 만다. 이는 감사가 역경의 시기에 강력한 능력을 발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가 된다. 시편 100편 4절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라고 노래하고 있다.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로 데려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일과 말씀하시는 것들에 접속하게 한다. 감사는 하늘의 힘을 땅의 환경 안에 풀어놓기 위해 신자들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서 땅의 실체를 주목하는 데에서 하늘의 실체를 주목하는 대로 옮겨가기 위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하나님의 선물을 세워보라.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것보다 더 큰 관심사를 만들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살고 있다. 내면의 갈등이 TV 뉴스에서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접했던 마음의 무거움 이상으로 더해지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러나 내면의 갈등이 점점 무거워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것보다 더 커지면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충만히 느끼기 위해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관심을 돌린다. 그래도 별로 소용이 없으면 마음에서 무겁게 느껴지는 갈등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질 때까지 골방에 틀어박혀 주께 마음을 집중한다. 머리로는 그런 것을 알 길이 없다. 나는 전 존재를 다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도록 노력하며 하나님의 세계가 내 삶과 환경에 침입하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기대하지 않으면 나는 다른 힘을 기대할 것이고 그것이 내 삶을 움직이는 동인이 되어 공세적인 자세로 살기보다 수세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결과를 빚고 말 것이다. 감사를 통해 하나님 임재에 가까이 머물 때 나는 불가능한 것들 위에 엄습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의식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기쁨이 내 안에서 용솟음 치는 것을 감지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귀한 선물들에 대해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며 나를 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다른 모든 것들을 무효로 만든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사람들 앞에 내놓는다. 감사와 관련하여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는 응답받은 기도가 하나라도 있는지 기억하기 어려울 때조차도 우리 삶에 주신 좋은 것들에 대해 감사하기를 시작할 때에 우리 주님이 한없이 기뻐하시며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것이다.
나는 갖가지 시련을 당할 때 그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는 야고보 사도의 말을 감사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놓인 하나님의 선물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감사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시련을 당할 때 덧셈을 해보라. 어려운 시기에 힘을 공급해주는 감사의 능력을 발견하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당신 인생에 허락하신 선물을 계속 세어보라. 그러면 마침내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를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당신 삶을 온통 두르고 당신 삶에 생명력을 공급한다는 의식으로 당신 마음을 온전히 채우고 있으면 환경 때문에 절망하기란 정말로 어려워진다. 감사를 생활 방식으로 실천하는 신자들이 도달하는 곳이 있다. 바로 응답받는 기도를 기억하는 곳이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이러한 축복의 목록을 작성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은 물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즉각 들어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 맛보시는 기쁨, 하나님의 임재는 주변 사람들의 비난이나 우리가 맞는 위기 상황, 우리가 겪는 내면의 갈등보다 훨씬 큰 명백한 실체이다. 이러한 영역에서 사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그 무엇에 의해서도 우리 인생에 부여받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어그러뜨림을 당하지 않는다. 심지어 우리는 원수 마귀의 무기를 빼앗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하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